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1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얼마나 이 말에 짧은 한마디지만 담대함이 있고 그 갈렙의 믿음과 패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이 다릅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인데 그 안에 힘이 있고 패기가 있습니다.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지 않았냐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 말씀을 듣지 않았냐고.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옵소서. 금산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만 했다고 우리가 말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누가 전하겠지? 누가 전도하겠지? 누가 포스터를 나눠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불평불만이 없이 잘 나눌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그게 가도록 해주십니다. 저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저를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느닷없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이거 좀 어때? 미신 아니야? 미신 아닙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지파에게 많은 땅을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12개로 이렇게 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대표 오라는 거, 대표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그렇게 땅을 나눠줍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경을 보면 이 제비 뽑기가 몇 번 나옵니다. 하나는 범죄자를 찾아야 돼. 누가 죄를 졌는데 나오라니까 안 나와. 그렇다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에 제비를 뽑았어. 한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지파에서 여러 또 가문들이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한 가문이 나왔어.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왔어.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지 않습니까?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몰래 갑옷과 금과 은을 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수하라니까 자수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 아간이 속이 막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기가 막히게. 또 어느 경우가 있었습니까? 풍랑이 이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 이게 풍랑이 이럴 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불지?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세상에 그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던 숨어있던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어있는 마지막 12 그 제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그 제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을 추려서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을 씁니다. 너무나 이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많이 분열시켜놨어. 뭐 우리는 그렇게 뭐 싸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막 어떻게든지 극단으로 치더라가고 사람들을 다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을 좀 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몇 사람을 추려.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여당 야당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잘 뽑으면 여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이제 몇 사람을 추려. 그 대통령도 뽑아. 그러면은 돈을 쓸 일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야, 이 제비뽑기를 하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조용해지고 이 정치 때문에 더 이상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은근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뭘 할 때 좀 안 되겠다, 이거 좀 시끄럽겠다 싶으면은 저도 이제 제비뽑기를 할 겁니다. 제비뽑기 물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올해 뽑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작년에 뽑은 거고 이건 재작년에 뽑은 건데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제가 작년 연말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좀 골방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디 좀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연말에 좀 강하게 그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하고 똑같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뽑은 분도 있습니까? 없으실 거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야,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뽑았는데 이걸 뽑았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갈렙이 여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시킵니다. 사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45년 전에 나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냐고 그 이야기합니다. 45년이면 얼마나 옛날입니까?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지팡이 중에서 한 두령씩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까? 헤브론부터 에스골 골짜기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어떤 포도송이였습니까? 포도가 너무 커. 그래서 두 장정이 나뭇가지를 연결해서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와 좋다고 이제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성은 너무 견고하다는 거. 여리고 성은 막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높고 우리 절대 못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곳에 아낙 자손이라고 있는데 그 아낙 자손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 중에 가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이 거인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골리앗은 키가 얼마였길래 우리가 거인이라고 하는 거? 자그만치 2m 96cm입니다. 1m 96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2m 96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70 정도, 우리 정도 키인데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그 작은 키로 이 거인과 싸웠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두령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좋고 젖과 꿀이고 다 좋은데 성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는 그냥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막 그냥 뭐 울기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 생활이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기서 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를 갔을 때가 출애굽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갔으면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38년을 더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큰일이 벌어졌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 절대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 생활만 길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정말 믿음의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믿고 내가 이걸 나아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아멘. 갈렙이 보니까 막 사람들 울고불고 화내고 막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지금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렙은 거기에서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10명의 두령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들은 거인이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빨리 가서 우리가 그 땅을, 그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눈은 우리도 지금 가져야 될 눈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부흥을 하려고 하냐고. 부흥을 하려고.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있는 성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있는 성도도 안 나오는데 뭘 부흥을 하고 그 새신자를 그렇게 하냐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렵죠, 힘들죠. 부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도지 한 10만 장 뿌려야 한 명밖에 못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지 10만 장을 뿌려서 한 명이 오면은 100만 장을 뿌리면 10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다 지금 이 12명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모든 걸 살 거면 하나님에게 왜 기도를 합니까?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다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었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부흥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왜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들의 말들이 맞을지는 많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말은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누구랑 일하겠어?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뭡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왔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남종과 여종에 내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100사람에게 삽을 나눠주고 땅을 파라 그래. 100명이 하루를 팔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포크레인이 한 대 오면은 100사람이 10시간 일한 것보다 1시간이면 다 팝니다. 산을 깎아냅니다. 사람이 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꼭갱이질을 어느 세월에 포크레인 와서면 그냥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크레인과 같은 능력과 권세, 그게 뭡니까? 그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도록 일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 기사가 뭡니까?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겐 5달란트를, 누구에겐 2달란트를, 누구에겐 1달란트를 줍니다. 은사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한 사람만 결과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종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맡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무슨 밥도 해야 되고 필요한 부식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야 교회가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밥도 이렇게 잘 나오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뚝딱 해가지고 뭐 우렁각시가 와서 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토요일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토요일 와서 시장을 보고 준비를 하고 또 주방에서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음식을 한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항상 깨끗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일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먹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어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보험을 하는 사람, 제가 사람들 만나서 보험을 가입시켜야 돼. 그러면은 막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 전화를 하고 사람들 만나서 구신구신 하면서 이 보험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보험이 있다면 가장 좋은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 좋습니까? 생명보험은 열심히 내가 붙고 나는 10원 한 자 못 쓰고 가는 게 생명보험입니다.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뭐 실손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은 솔직히 말하면 안 쓰는 게 좋아. 왜? 그 보험금을 타려면 내가 아파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해보험을 들었어. 내가 다쳐야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험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을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안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굳이 이게 보험이라 들면 아니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전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지금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에 베풀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를 마지막 때로 잡은지 아십니까? 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심판이죠. 예수님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재난이 일어난다. 재난.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금산 땅에 사니까 야 지금 뭐 재난이 있냐? 우리에겐 재난이 없으니까 없는지 알죠. 제가 이 전 세계에서 올해만 발생한 걸 보더라도요 엄청납니다. 비가 얼마나 왔냐면 집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유럽이나 외국에 보면 집이 막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 있었지만 하와이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그 마우이 섬에서 불이 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분이 한 30년 전에 한 25년 전인가 그때 이제 거기를 가셨는데 자리를 다 잡을 거 아니야. 산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어. 이게 뭐 날은 뜨겁지. 불이 뭐 연기가 너무 많으니까 헬기도 띄울 수가 없지. 섬이니까 어디 도망갈 데나 있으니까 다 바닷가로 도망가겠지. 온 집이 온 마을이 그냥 싹 타서 뭐 숨만 남지 않았습니까?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에서 빙하가 계속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에베레스트산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에베레스트산 뭐 8,000m가 넘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갔는데 뭐 풀이 나 있는 거 풀이 물론 저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지만 풀이 나 있습니다. 푸르게 변해서 야 여기가 에베레스트가 맞아? 남극과 북극에서 얼음과 빙하가 내려가면서 녹으면서 지금 계속 해수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태풍도 강해지고 더위도 더 강해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재난이 시작됐다. 제가 코로나 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코로나는 마지막 때를 여는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문이
문이 열렸어. 그래서 다 우리 몸속에 이 뭐 주사를 맞으라는 거. 다 몸속에 뭘 주입하지 않았습니까? 백신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건물 들어가면은 머리를 디밀든지 손을 디밀어. 왜? 온도 체크해야 되니까. 짐승의 뼈 어디다 넣습니까? 이마든지 손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날 향해서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그때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때입니다. 왜 제가 작년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올해 이 부흥을 선포한지 아십니까? 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 이 세상이 뭐 수백 년 수천 년 남은 게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처녀처럼 졸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졸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졸고 있어. 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안 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졸더라도 기름은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하면 기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 교회에 다니는 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을 딱 펴놓고 달아보실 때, 아, 이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을 정말 믿은 사람이다. 그 확정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은 최소한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예수를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다 남 일로 느껴져.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너는 내가 좀 친하니까 봐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 믿으러 갈 때 예수 믿을 거. 지금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을 주실 때라고. 근데 이게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딱 갈라 놓으시고, 이 가라지는 정말 구원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어가, 말씀이. 알곡만 보호하신 건, 알곡만.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다 이렇게 뿌리가 지금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곡에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알곡을 보호하고 계시지, 이 가라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 그렇구나. 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걸 똑바로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예언을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가오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추상명사입니다. 도대체 뭐 믿는 게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믿는 거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앞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5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번부터 14번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주일날 2번 설교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그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폴더가 있어. 거기 1번부터 14번까지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못 들은 말씀도 있을 겁니다. 잊어버린 말씀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믿음이 뭔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말하면서, 아이성을 말하면서. 다시 자꾸 들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믿어. 그리고 오래 참어.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 갈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갈렙은 4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갈렙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길래 갈렙이 45년이나 참고 기다렸을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다 불신앙의 말을 했지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갔던 땅이 있습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가지고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 그때 차지하겠다는 거. 그렇게 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45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막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던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약속한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지금 어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갈렙도 늙었습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은 그때까지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밤하늘의 별처럼 저 강가의 바닷가에 모래알집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삭 하나 준 게 30년이 지나서 줬습니다. 그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이루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자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권도 주시고 꿈도 이뤄주시고 소원도 이뤄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뭐 원망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훈련시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도대체 뭘 훈련시키는 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훈련시키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이 대부분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만 기억합니다. 아유, 하나님 나를 왕을 시켜준대, 왕을. 나에게 자손을 많이 준대. 그러니까 자손만 생각하고 왕권만 생각하고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막 부흥시켜 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 야 우리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발전해서 어떤 일을 하자.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 안에 주님이 없어. 그건 뭡니까? 세상 일이지.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주님이 없는 계획과 주님이 없는 어떤 교회 목적은 그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의 한번 하고 그냥 우리가 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았다면 믿음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기쁨의 좋은 복음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바로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재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때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첫날 가서 아무 일도 없고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없고 마지막 날도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근데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뭐 진짜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되면 급속도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시겠냐고. 그 주님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죠. 오시려고 딱 하면은 순식간에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7년 재앙이에요. 7년 대환란. 근데 그 7년도 길어 하나님 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야 이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자연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연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때가 됐습니다. 임계치를 벗어나고 있어요. 임계치가 뭡니까? 한계사항을 넘어서면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그렇게 가고 있어. 사람들도 임계치에 악이 관영하다 못해서 차고 넘칩니다. 이게 악한 게 우리나라는 치안이 원래 굉장히 잘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밤늦게 새벽에 돌아다녀도 겁 없이 다닐 거의 몇 안 되는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대낮에 칼을 들고 사람을 막 백화점에서 찔러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치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는 자연이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는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박차를 가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일꾼입니다. 갈렙은 2인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동행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갈렙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곳에서 갈렙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갈렙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시기 질투할 수 있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45년 동안 이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이 빠져도 서운하고 나를 안 시켜줘도 서운하고 나를 잊어버려도 서운하고 다 서운하다 뭐가 어떻다 하는데 아니 지금 이 갈렙은 45년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벗어나야 돼. 저는 누가 뭐 때문에 서운했다 누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네.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내가 지금 갈 때가 됐어. 지금 뭐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때가 됐어. 근데 여전히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무슨 소꿉장난 하듯이 막 애들이 싸우듯이 장난감만 하고 싸우듯이 막 싸우고 있어. 그 주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오실 수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멀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가 급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수아와 동행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사실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동행이 쉽지 않죠. 목사님들도 같이 우리가 동역해서 목회하자 성공한 교회를 제가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행을 했고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큰 주의 종이 되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나바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성경에는 바울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늘 함께 다니는 사람 누군지 아시면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요한은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역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동역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주연이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나는 동역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이제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곳은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도 높고 견고한데 해발 1000m에 있습니다. 그 성을 뺏으려면 일단 1000m로 올라가야 되는, 1000m로 올라가야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인인 아낙 족속이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렙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은 강건하다는 것. 45년 전이나 지금은 나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면 내가 가서 아낙 자손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이 그 성을 얻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거저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1000m에 올라가서 그 성을 무너뜨려서 그 거인들과 싸워서 그래서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일단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때부터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뭐 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거기에 발을 내딛고 건너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어. 첫 발만 내딛었는데 물은 그치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막 엄청 힘들고 되게 어렵고 막 우리는 막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까지 못하겠냐,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딱 시작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순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렙은 승리하게 됩니다. 갈렙의 요구에 여호수아는 축복을 하고 그에게 그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는 뭘 믿고 갈렙에게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 이유가 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온전히 쫓는 게 뭡니까? 온전히 쫓는다는 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돼, 못해,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살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를 믿는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이 집이 싸다는 거. 왜요? 이 집은 귀신 나온다고. 그럼 잘 됐다고. 더 싸게 팔아고 내가 산다고. 그래야 됩니다. 귀신이 나오는 집이야? 그건 못 살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귀신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해서 내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천안에 작은 밭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 작은 집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집이 안 팔려. 훨씬 시세보다 싸. 왜냐니까 저 무당에 살았던 집이라는 거. 아무도 안 사. 아주 싸게 나왔어. 그걸 사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집을 잘 짓고 삽니다.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무섭네. 귀신이.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나님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런 믿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헤브론은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거인이 살죠. 해발 1000m에 있죠. 그 다음에 성이 견고하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곳을 누가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강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헤브론은 경쟁률이 낮았다는 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저기는 어차피 우리가 못 뺏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부흥을 외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도 부흥을 외치지 않아. 어떤 교회도 부흥을 하겠다고 생각지 않아. 전도도 잘 안 해. 이때야말로 우리는 기회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도 부흥하겠다고 기도하고 설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 그럼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경쟁률이 많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고 이 부흥을 해서 나아간다는 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가 저 성을 가서 차지하자. 야, 우리가 부흥을 하자. 말은 쉽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운동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저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렙에 대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 사실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이 그니스는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유대 지파의 족장으로 삼아 주실까?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죠. 갈렙. 아, 갈렙 이름 좋은데 이름 좋지 않습니다. 갈렙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렙을 개라고 부르는 거야. 너 이방인이 아니잖아. 야, 이방인이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너는 개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개처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화도 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치 진돗개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갈렙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또 자기도 자기의 자식들도 들어간 그 무덤을 만들었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수도였고, 그리고 도피성에 있었던 그 헤브론, 그 중요한 도시 헤브론을 바로 갈렙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경이 안 좋아, 건강도 안 좋아, 그거보다는 흙수저야, 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지금 주옵소서.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성실하게 그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